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나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므낫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으면 이 므낫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동들을 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에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이 심했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한,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유다 백성이 그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그리고 아합을 심판했던 그 측량줄과 다림줄을 예루살렘에 베푼다.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마리아 아합 심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측량줄이나 다림추는 건물을 지을 때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도구 아닙니까? 그것으로 측량하고 재고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측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재던 그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측량하겠다. 그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원수들한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다. 뭐 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이제 망하는 일만 남은 것이 남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다시 조금 회복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방 족속보다 더한 악에 빠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상적인 요소들,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큰 죄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아마 핸드폰 앱에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당집 찾아가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토정 비결 이거 다 잘못된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16절에 보면 아주 참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학정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므낫세 한 사람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악한 왕이 선출되자, 악한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이가 20세인데 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왜 이렇게 짧은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신하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은요, 유다 나라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계속 반역이 있었지만 남쪽 유다에서는 이런 반역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냥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델이 된 겁니다. 아몬의 롤 모델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겼고 그것들에게 경배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므낫세가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불경건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끼쳤는데 만약에 그 아들 아몬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더욱더 불경건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년 만에 그가 죽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선한 왕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받을 교훈은 뭐겠습니까? 롤 모델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몬의 롤 모델은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좋은 롤 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하신 롤 모델이죠.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가운데 좋은 롤 모델을 찾고 또 그런 좋은 롤 모델을 구하십시오. 그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십시오. 좋은 엄마의 모습, 좋은 아내의 모습, 좋은 그런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좋은 어떤 사역자의 모습, 헌신자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 좋은 롤 모델이 되십시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니까 은혜를 걷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몬의 롤모델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좋은 롤모델을 찾고 또한 그런 좋은 롤모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좋은 그런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